250. 찬송가 259장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를 씻기려 했는가 그대 문제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내 더러운 내 양을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흘게 그대는 영접할 예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손목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그는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어린 양 예수의 어깨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어깨로 속죄하오는데 우리가 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어깨로 속죄하오는데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많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가마르고 다시 믿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아멘. 다 함께 주왕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못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회복의 감격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단단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절대로 용기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2024년도에 행하고 또 체험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가 칭찬받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며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영생할 때에 평안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종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어둠 속에 비신 은혜의 주, 평강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하루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나가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예멘 반군의 무역 교통 선박에 대한 공격 사태,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잦은 미사일 발사를과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 점령하겠다는 막말 선언 등 세상은 질병과 전쟁, 갈등, 분쟁 등으로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외롭고 처량하게 서 있습니다. 혹여 이를 틈타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방주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까지 와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탁한 세상 속에서도 방주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자그마한 디딤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도와주시옵소서. 급격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고 주님의 크신 권능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앞으로도 굳게 구하여 주시고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상처받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히 지쳐가지 않도록 방주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유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끗함과 올바른 삶으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길을 새롭게 만드시고 펼쳐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서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우리가 매번 매순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각각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로 새롭게 무장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볼 수는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여 임하시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거든 주님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 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방주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팔로 붙드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셀라 찬양대가 정성 어린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께 봉사와 헌신을 주께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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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먼저 광고를 합니다. 1월 첫 주에 각 부장님들과 기관장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수여하지 못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우리 홍종식 집사님, 또 믿음구역 구역장님이신 우리 박순원 권사님 앞으로 나와서 먼저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제42-3호 교육부장 홍종식 집사. 이 사람은 평소 추천한 믿음과 사명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교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 2024년 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교회 담임목사 홍우표 목사. 임명장 믿음구역 박순호 권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임명장 여성교회 회장 박순호 권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을 제가 다 이제 작성을 해서 준비해서 교육관에 우리 모장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여성교회 원래가 천안 신방수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28일은 이제 오후 예배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사는 저희가 2년 동안 인도에 그 선교사님을 섬겼는데 이제 2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영국 선교사님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마침 2월 초에 영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시간이 돼가지고서 우리 강사를 우리 최병원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그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 구역 예배 및
원래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꼭 다 참석하셔서 새로운 임원진에게 힘을 좀 실어드리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그 부흥회가 있습니다. 신년 부흥성회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오전 저녁입니다. 오전 11시 저녁 7시. 그래서 그 18일 날은 예배를 5시에 드리고 그러고 지난번 같이 전 교인이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지 말고 다 오셔서 4시쯤에 드릴까요? 4시에 드려서 예배 끝나고 저쪽 가끔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점심 저녁, 화요일 점심 저녁 그 식사가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대로 자원하셔서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로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불편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서 지난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계속 실내화를 신고 다녔는데 실내화가 편해요. 그러나 전도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하시고 신발을 신고 들어오실 때에 신발을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오셔서 깨끗하게 신발을 관리해서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이 청소를 이제 토요일 날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럴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새벽예배 마치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깨끗하게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 신발에 흙 묻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자는 측면이지 그 진흙이 있는 곳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저 바깥에 또 패드를 또 깔아놨으니까 거기 털고 그러고 들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이라 하여도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네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어떤 왕이 그 나라의 이 학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연구해 가지고서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쭉 연구해 가지고서 아주 많은 그러한 논문을 가지고서 왕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 논문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하기를 요약해서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 동안 또 막 그 많은 논문을 요약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왕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때는 벌써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한 이 학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왕의 그 귓가에다 대고서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왕이시여,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인생이 그런겨? 그러면서 숨졌대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는 뭐예요? 70에서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살잖아요. 그건 덕으로 사는 거예요. 축복으로 사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으로 인생을 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음은 청년인데 벌써 한갑이 지났대야. 정말 마음은 청년 같은데 벌써 백발의 노인이 된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분들한테 말할 때에 정말 누구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지루해서 죽을 뻔했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인생이 얼마나 지겨운지 얼마나 지루한지 아이고 아주 못 살겠어 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정말 훌쩍 갔다. 세월은 훌쩍 흘러갔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갔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먹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화살 같다. 화살처럼 이제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수고하고 살아야 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땀을 흘려야 했고 눈물을 흘려서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와 슬픔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앞으로 한 해 동안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지혜롭게 정말 대처해 나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모자라고 또 부족하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혼인잔치는요 축제였어요. 신랑과 신부의 가정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축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회 전체의 축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축제가 한참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됐어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면 그게 될까요? 안 되지요. 그만큼 이 잔치의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처럼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지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큼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을 우리는 늘 느끼지요. 경험하게 돼요. 첫째, 뭐가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건강이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건강이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늘 아프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요. 종합병원에 가보니까요, 이 내과, 외과, 이 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그런 과들을 제가 이번에 이제 목이 아파서 수술을 하면서 병원 가가지고서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내분비과가 뭔지 아세요? 내분비과는 우리 몸체에 있는 어떠한 호르몬이 혈관 속으로 유입돼 가지고서 어느 특정 기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분비과는 제가 그 병이에요. 우리 최미경 원사도 그 병이고. 그러니까 이 인체 안에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느 기관에 이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분비과가 있대요. 그 외에 너무 제가 들어보지 못한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랑도 부족하지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참아주고 또 끝까지 믿어주고 또 끝까지 기대해주고 끝까지 견뎌주는 건 아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끝까지 부어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혜도 부족해요. 지혜롭지가 못하지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는요, 부족한 곳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부족한 곳에서는 얻을 수 없고 풍족한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은 오직 부족한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족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늘 풍족하고 정말 늘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풍족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풍성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섬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아시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채워주심의 은혜는 우리가 구할 때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만날 때, 낙심될 때 주의 전화 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당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까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요. 혼인잔치라는 축제의 날에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고 초조하겠어요. 아니 혼인잔치가 이제 막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초조하겠어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계속 밀려오는 그런 손님들과 또 계속 포도주를 요구하는 손님들로 인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인은요 너무너무 정말 초조했을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부족하고 모자랄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7가지의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7가지의 고민을 늘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가난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이에요. 가난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이에요. 실패. 누구나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잘 돼야 할 텐데 그게 실패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게 이 기초자금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염려가 실패할까봐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불안. 넷째는 사랑에 대한 불안이에요. 우리 가정의 사랑이 온전해야 할 텐데 깨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 그 다음에 늘 늙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그런 자유의 박탈과 억압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이제 손실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이죠. 이것을 놓고 우리는 불안해야 돼요. 이 북한의 정말 김정은의 그 막 그냥 지금 마저 우리 목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근심하며 기도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여전히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늘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요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내 환경을 뒤돌아보면 늘 염려거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할텐데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안하며 불안전합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늘 낙심하는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불안과 근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러한 초조함과 불안이 없어요. 늘 평강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늘 평강이 넘쳐 흐르는 이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현실의 불안과 초조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43편 5절이에요. 시편 43편 5절. 시편 43편 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평강이 넘쳐 흐르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게 뭐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모든 나의 불안을 정말 해결자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잔치자리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행복한 자리가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러한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는 그 불안과 초조한 세계에서 우리는 능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래서 선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 돌보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해결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한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맙게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하는 주인이요,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몇 명이 올까 손님들 헤아리지 않았을까요? 헤아린 다음에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더 넉넉히 준비하는 게 보통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100명이 올 것이다. 그러면 한 120명 정도의 어떤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주 철저히 고민하면서 신경 써서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넉넉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포도주의 소비가 더 발생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정말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하지 뭐. 이 마귀의 특기가 뭐야? 내일. 우리 하나님 뭐야?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지금. 왜?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아이고 오늘 쉬어. 아이고 오늘 내일 가 내일. 이게 특기예요. 그렇지? 내일 가면 되겠지? 그래요. 내일 가자. 그러고 이제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러지 않아요. 예수 믿어. 내일 믿어. 오늘은 쉬어. 힘들잖아. 오늘은 쉬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주특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가정의 미래, 또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장래, 이것은 뭐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세요. 이 오중한 것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면요, 주님께서는 선한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현재보다 미래가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우며 더 확실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장 21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믿어야죠. 믿는데 우리 충동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사람이 없어. 믿지요. 믿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믿지요. 이렇게 일을 하죠. 근데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요, 예수님의 우리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겁니다. 오늘 문제, 정말 그 가나안 땅의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곳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그곳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고통받고 그로 인해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구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정말 불평하고 초조한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새해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간곡히 도움을 청하며 그분의 문제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어질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불안과 또 초조함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선한 가운데로 담대히 우리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아버지 한계를 하나님 고백할진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떠나갈 줄 믿사오니 2024년도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또 넉넉히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남방에 전하여서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의 위해 세상의 동화 함께 잡네.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보로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오늘 슬픈 자비로 하신 이런 죄에 모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종이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리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렇게 출범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복음 증거하고자 하나님 소망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주님께 간절히 청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넉넉히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어서 예수 영혼 구하는 하나님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11조와 또 아버지 참으로 감사의 물과 또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또 형미와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에 복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성령의 능력에 참으로 이제 영혼이 날 때까지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풍요롭게 주시어서 하늘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른 다음에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온성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시느니라 이 믿음 더욱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대주교 등역사 충만하심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늘 연약하고 또 우리는 늘 초조하고 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갈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또 주님의 주시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이제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